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은 우리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죄인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죄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 용도 그리고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이라 하면요, 구약 말씀 혹은 모세 오경 혹은 십계명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은혜의 말씀은,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죄에 가두어 둔다. 한편으로 볼 때는 죄에 가두어두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죄 바깥에 나가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이니까 그 죄를 알려줌으로써 그 죄 바깥으로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내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이 가두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울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왜요? 죄를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은혜지만은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요. 이게 왜 은혜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알려주니까 이것도 은혜다는 겁니다. 즉 죄를 규명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명시함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죄 아래 갇혀 있음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하는 게 왜 은혜냐? 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너희들이 왜 죽는지를 알려주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말씀 보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그 한 가지를 어기면 나머지는 다 어긴 거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아래 갇힌 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구가 뭐냐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버리면 사망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죄인들의 형편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한 죄인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치 이런 거죠.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나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또한 그 병이 뭔지를 진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병이 진단되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왜요? 병이 있는데 병에 사로잡혀 죽고 말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죄의 병이 우리를 기어이 죽게 만든다는 것을 진단하고 규명하고 그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은혜지만 진단하고 드러내 주는 것으로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치료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율법은요, 그 내용면에서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미 나눴던, 예전에 100일 새벽에 나눴던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첫 번째 3가지 중에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형에 해당되는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좋은 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다른 말로 제사법,
또 그 성막법, 절기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법 자체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정신과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 구약의 제사 방법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법은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거 역시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율법, 그 법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오경의 법들을 약 한 620여 가지의 법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모든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서줍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을 안식일이 일하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다운 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법은 도덕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이 법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의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지키게 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증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율법이 말하는 그 목적과 정신의 내용이 자신의 삶의 법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법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더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 나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강제법은 아니지만 자원해서 드리지만은 그 규모와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이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는 뭔가 지켜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진 율법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일 성수 해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놀라운 임재와 능력으로 주실 때에 이 주일 성수를 내가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셔서 순종한 것인데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1조를 했다, 주일 성수를 했다, 뭘 섬겼다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을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 11조 혹은 각종 헌신과 봉사가 사랑의 관계에서 지켜지는데 내가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참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불신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전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법은 서로 다른 법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이다. 이 계명은 도덕법에 속하지만 동시에 의식법에 속하기도 한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봐선 시민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서로 다른 법이 아니라 한 가지 법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이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어떤 율법이든지 간에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은 다 누가 지키셨다고요?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나에게 적용되는 법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물질을 구별하는 거, 또한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직분을 사모하는 거,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다 기다려 주시죠. 인내해 주시죠.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을 내가 법으로 적용했다고 해서, 내가 드릴 거 드리고 헌신할 거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조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사랑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내어드리고 싶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게 자발적이지만 법으로 탁탁탁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규모와 질서를 갖추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윌리엄 셰드라는 분의 글을 한번 소개할게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그분의 속죄적 권한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한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삶과 행위의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신 것을 의미한다. 왜 수동, 능동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수동적 고난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 그 원래 순종의 길, 계획되어진 길이 있기 때문에 계획되어진 길이니까 능동적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이다 라고 해서 수동적 고난이라 그러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러나 모든 어떤 사람도 죄인됨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따라 순종하신 것, 자발적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율법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도덕법, 도덕법이란 말은 시민법과 의식법,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진 법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어떤 목적의 그 용도,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교육적, 신학적 기능 용도입니다. 죄를 경고하고 알리고 책하고 정죄하는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 칼빈의 내용을 소개하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를 밝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며 알리며 책하며 결국 정죄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율법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내용을 대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거 지켜야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궁극적인 자세는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를 피할 수 없고 이런 죄를 기어이 짓고야 말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지금 율법의 용도라는 것. 자연스럽게 율법은 우리를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호흡하고 살아있는 듯 보이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사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내가 죽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죽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 살아있는 순간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더 죽음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자기 부인을 바라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율법이 만들어.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결국 내 부인과 죽음을 통해 예수가 필요함을 예수 앞에다 우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기능은 정치적, 시민적 용도입니다. 범죄에 대한 억제 용도죠. 첫 번째 용도는 드러내고 규정하고 정죄한다면, 두 번째 용도는 그 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갈비는 자연인을 가리켜 제멋대로 부패한 생각을 가슴 속에 간직하는, 날뛰는 정욕을 공공연하게 발산하고자 하는, 자기를 억제할수록 정열의 불길은 강하게 되며 마음속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존재 등으로 표현한다. 갈비는 심지어 이런 인간은 율법 자체를 미워하며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해서 될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함을 주목한다. 바로 이런 인간에게 율법이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죄인들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좋아요. 태어났을 때의 그 자연적인 상태는 바로 이런 죄인됨의 상태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유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심판 가운데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의 용도, 기능은 신자의 삶을 위한 규범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오튼의 교수의 글을 인도하면, 율법은 더 이상 신자들을 저주할 수 없고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며, 또한 율법은 우리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 말, 행동 속에서 율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더 깊게 전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방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적용될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바라봐야 될 방향, 바라봐야 될 길, 따라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이 방향의 은혜죠. 두 번째는 방법의 은혜입니다. 방향을 안다고 해서, 길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걸어갈 방법을 주십시오. 걸어갈 능력을 주십시오. 걸어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고, 길을 잘 걸어갈 이정표로서의 진리가 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율법의 완성은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겁니다.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고,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일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내가, 이웃을 사랑한 내가, 우리 고백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닌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원인과 조건의 해결은 예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나 우리도 율법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이 율법의 의무를 사랑의 의무로 대체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나 사랑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들이 다 폐기 처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우리에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즉 예수님이 지키신 이 모든 신구약의 내용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지켜지는 쪽으로 순종케 하시죠. 그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게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너 한번 거짓말 한번 안 해볼래? 살인 안 해볼래? 무조건 사랑해 볼래? 무조건 이웃을 섬겨볼래? 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율법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나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발걸음으로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나도 그 길 따라가면서 이웃을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령은 완성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마치 율법이 지켜지는 듯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왜 이렇게 저는 자꾸 못 믿는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튼 교수의 글을 좀 더 인용할게요. 우리는 영생 얻는 조건으로서 율법을 완성해야 할 개인적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율법의 그런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에서 우리는 이미 다 해방되었습니다. 다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이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 칼빈의 글을 인용하면요,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격려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열심이 있지만 역시 두 가지 방편에서 율법의 혜택을 입는다. 즉 율법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철저히 배우고 확고하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율법에 대해서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법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참
제가 요즘 다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쫙 읽어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물론 곧 여러분도 같이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계속 강조하고 같이 읽자고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안 읽으면 더 불편해지겠구나. 또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참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이 우리도 이제는 그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켜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도 율법이 지켜진 길로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지켜진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심지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는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 따라 걸어가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싸워 이겨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주다 보니까 우리도 순종하게 되면서 그 순종이 바로 율법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더 규모와 질서를 갖추는 법이 되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질서가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자유하는 신앙인들의 그런 법의 정도는 다 다르죠. 그 법의 정도는 뭐냐면 서로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자유하는 이 예배당 안에 오늘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은 다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유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각자의 정도의 법은 다르죠. 저 사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저렇게 안 하면 지옥 가나? 아니에요.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보십시오. 내가 뻔히 그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서 왜 나는 못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사랑해 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할 기회로서 자유하는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기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발적 사랑의 고백이 법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신앙이 정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헌신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한계 없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고백되는데 얼마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역시도 믿음의 세계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도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내일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 즉 얼마만큼요? 신랑과 신부처럼 연합, 하나됨.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하나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